네, 여러분 염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네. 아마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거리들이 사실 우리 삶에 떠나지 않아요. 뭐 많이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가 없을까요? 뭐 부족하다고 해서 염려가 더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남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죠. 아마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솔로몬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왕이지요. 그런데 그는 인생 마지막에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23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 수고, 슬픔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그거 가지면은 만족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져도, 아니 더 많이 가져도 여전히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 정말 믿음에 정말 또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근심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빌립보서에 이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본인이 염려해요? 안 해요? 해요? 네. 여러분 그게 사실 이 빌립보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로티도가 병에 걸려요. 그러자 그는 정말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게 돼요. 치료하고 나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근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 제자가 병들자 근심 위에 근심이 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뭐냐면 그 근심을 그냥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계속해서 근심이 생길 때마다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 병들어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근심 걱정 많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병원에 와서 정말 걱정하는 것을 얘기 들은 한 의사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뭐냐? 미국 리버티 의과대의 학과장이었던 린다 민틀이 썼던 책입니다. 걱정 없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걱정 없이 살고 싶으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걱정 없는 삶. 그녀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은행 하나씩을 다 가지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은행. 여러분들도 은행 하나씩 있으시죠? 없어요? 아직도 은행 없어요? 은행 하나씩은 들고 살아야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걱정은행이라는 거. 걱정은행. 계속 쌓는 거예요. 평생 쌓는데 죽을 때까지 그걸 쌓는데요. 죽으면서도 그걸 쌓는데
걱정 은행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 책을 통해서 이 걱정 은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써 걱정을 이길 수 있어요. 걱정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불안한 마음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맡긴다는 말은 그분이 일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고난 자체가 달갑지는 않지만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 안에서 선을 이끌어 내십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마음의 평안으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면서 그녀는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쉴 새 없이 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우리는 평생 쉴 새 없이 가장 많이 염려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이 염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염려 있으세요? 마음속에 염려 한두 가지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염려 있는 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염려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정말 평안한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들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은 여기 있고 눈은 여기를 보는데 지금 보니까 눈동자가 흐린 분들 뭔가 생각하고 있어요. 염려. 시간 끝나면 지금 또 뭐 해야 되는데, 오늘 또 가서 밥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할까, 반찬은 다 염려 걱정이야. 염려 걱정.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온통 걱정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 염려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거죠. 왜 염려하면 안 되냐?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염려는 해롭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어떻다고요? 예, 염려는요 우리에게 해로워요. 염려는 우리를 아주 올가매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염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처음부터 딱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걸 위해서 뭐 하지 말라? 예, 도무지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면서 모든 질병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예요? 다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서는요 이 염려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잠언 17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뼈가 말라가고 썩어가는 그런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염려 근심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 가지 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악이 뭐냐? 그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떠나게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세 가지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방탕함이요, 둘째가 술 취함이요, 셋째가 생활의 염려래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는 그냥 뭐 해도 그만, 뭐 안 해도 좋고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염려가 너희 이 방탕함과 똑같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똑같다는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감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진짜 염려를 달고 살잖아요.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모든 게 걱정이야, 그냥 뭐. 아니 잘 됐으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될까봐 또 걱정. 예. 잘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또 걱정. 온통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걱정하지 말란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럼 더 걱정해요. 예. 그 걱정과 염려는 그 사람을 마르게 합니다. 그 사람을 결국 해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막 굴러가는 염려들이 지금 보여요. 예, 막 보여 지금.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줄까요? 이제 염려 그만하세요. 한번 해줄까요? 예.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이 왜 염려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과가 잘못될까 봐,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염려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다 결과, 오지도 않은 결과를 미리 땡겨다가 혼자 걱정,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수능 봤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 보면 어떡하지? 이번에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나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인간의 모든 거 여러분 다 걱정, 염려만 하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결과를 가지고 와서 있는 거예요. 오지도 않은 결과를 혼자 막 생각하는 거죠. 이러다 안 될 것 같아, 저래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26절에서 30절, 여러분 결과가 뭔가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공중의 새도 어떻게 한다? 그가 곡식을 모으지도 않고 창고를 짓지도 않지만 어떻게 한다?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 자기가 뭘 짜지도 않고 어떻게 수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입히신다. 이 결과는 결국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공중의 새도 정말 한낱 들에 피어있는 그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늘 주님이 이렇게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맨날 결과에 집착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아마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다 그럴 거예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우리 애들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정말 사업이 이렇게 돼야 되고, 맨날 그 결과 가지고 우리는 안절부절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는 입고 먹고 살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의 대가였던 헨리 나우에는요, 이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혹시라는 것으로 시간과 장소,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내가 채우는 게 염려다라는 거예요.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망하지 않을까? 맨날 이 혹시 하다가 무슨 병에 걸리는 거예요? 혹시병. 혹시병 걸려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오지도 않은 결과를 마치 온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이 결과를 떨어내야 돼요. 결과를 떨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를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이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거예요. 그럼 미물도 내가 다 이미 결과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못 먹고 못 살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행복하고, 이 하루를 눈뜨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 이 6장의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6장 3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걱정한들 안 해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한날 괴로움도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오늘 한날 감당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날 하루하루 감사하고, 그날 하루하루 주신 것 먹고, 그날 하루하루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결과가 어찌됐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좀 전에 우리 고3 수험생들 기도해 줬거든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했습니다. 너희들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내가 시험 혹시나 못 보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밀렸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진짜 밀렸습니다. 진짜 너희들 마음이 두려워진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 그 인생은요
아주 정말 참혹하게 살게 돼 있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사는 게 이런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에 감사합시다. 오늘 하루에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 뭘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를 다 덜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채워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채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방법, 그것은 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거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염려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얘기할수록 더 생각이 납니다. 예. 더 생각이 나요.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 빵 안 먹을 거야, 빵 안 먹을 거야, 이런 빵만 묵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 염려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특단의 대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너희 안에 먼저 채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채워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우리 안에 채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비어있는 가슴, 이 비어있는 마음에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기에 우리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채워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언제 내가 뭐 그거 걱정했나?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여러분,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는 우리의 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까닭은,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이게 반비례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수록 걱정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자 해봅시다. 우리에게 걱정이 별로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걱정을 많이 해.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도 또 걱정해. 그럼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믿겠어.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못 믿겠어. 내가 또 다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은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데려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치료해달라서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야? 믿어야지, 믿어야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자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아이를 고치러 왔는데 고쳐주세요 하고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냥 아유,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그냥 이 정도로 놨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야? 아니, 믿어야지.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 정말 그렇게 될 줄 믿느냐? 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느냐? 믿는데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아니, 너 믿는다며.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다며. 너 왜 그렇게 염려해?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지금 주님이 이렇게 혼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되는 일 있으세요? 염려되는 일 있으세요? 망할까 봐 그냥 걱정돼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걱정과 염려거리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나라의 정말 최대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신, 그리고 한 세기를 넘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연세대 명예박사이시고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105세. 지금 105세 넘는 분 여기 계세요? 없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 말을 들어야 돼. 105세이신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이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이요, 그의 책 100세 때 100세 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저 책 좀 사서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100세까지 사세요. 예. 그분은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세 가지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신다. 하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은 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으로서 너무 마음까지 쓰지 말아라. 그것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첫째 교훈이다. 다음 두 번째는 내 인격을 소중하게 키울 줄 알아라. 그것이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 100세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떠나는 사람은 많은 짐을 갖지 않는다. 높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 것들을 산 아래 남겨두는 법이다. 정신적 가치와 인격의 숭고함을 위해서는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유는 베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즐기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를, 한 세기를 넘게 사신 분이 하신 말씀이요, 살아보니 그건 네 거 아니다. 그건 내 거 아니다. 그걸로 뭐 즐기고 뭐 그럴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 책에요, 인생의 황금기가 어디인가, 인생의 황금기를 이분이 얘기해 놨어요.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랍니다. 역시 100세를 사신 분이라 달라요.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는 뭐 20대, 30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 아니래요.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네. 많을걸요, 그죠? 60세에서 75세,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래요. 인생의 황금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황금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맨날 걱정하고 맨날 염려하고 거기에 얽매 있고 안 될까 봐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정말 노사도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거리 기도로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에게 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와 자녀들과 모든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나 안 될까봐, 혹시나 아플까봐, 혹시나 다칠까봐, 내 생각대로 안 될까봐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내가 그걸 이루겠다라고. 너 자식 때문에, 너 건강 때문에, 너 하는 일 때문에 걱정되니? 힘드니? 어렵니?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힘내. 용기 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오직 하나님께 다 맡겨오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요, 힘있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너희는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하나님 저희는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매료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을 것은 오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염려, 걱정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수험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없이